할렐루야.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적인 철학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설명되는 방법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어떤 방법은 내용상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머리와 같은 사람도 있고 가슴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배와 같은 사람도 있다. 배와 같은 사람은 평민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욕구에 끌린다. 욕구에 끌린다.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동을 시켜야 된다. 육체 노동을 시켜서. 그래서 먹는 걸 생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사람, 가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또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하고 또는 군사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평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된다. 머리 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의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쳐요. 사람의 몸에 어떤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유를 쓰지 않았다면 조금 얼른 와닿지 않고 감이 잘 안 잡혔을 텐데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 얘기구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뭔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그런 사람의 몸을 빗대어서 설명을 할 때 각 몸에 위계가 있다. 배보다는 가슴이 우월하다. 그리고 가슴보다는 머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해당되는 사람과 배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히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의 권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상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더 우월한 몸이 따로 있고 열등한 몸이 따로 있어서 열등한 부분에 있는 사람은 우월한 부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몸에 열등해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도 무시하지 마라. 쟤는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놀고만 있네? 이렇게 그를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좀 요긴하지 못한 그런 지체가 어떤 때는 아주 요긴하게 전체 몸을 위해서 작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 지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른다. 그죠? 손이 발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발이 하는 일이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이 손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걸 손이 알면 손은 자기 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다면 발이나 뭐 귀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은 몰라도 저쪽 편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내가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 사람도 받았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다르게 하셨어. 나도 저쪽 편에 가서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난 맨날 여기서 힘들게 일해. 응? 나 다른 은사로 바꿔주세요.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다. 왜? 이 은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구성원으로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일할지 보내신다. 배치를 하신다. 군대에 갈 때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훈련병일 때는요. 처음에 다 머리도 기르고 뭐 이렇게 사복 입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머리도 깎고 복장도 전에 입던 옷은 다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이제 군대에서 준 속옷부터 다 이렇게 군복으로 또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단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제식 훈련이라든가 어떤 뭐 총검술이라든가 사격 훈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죠.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훈련소의 훈련은 좀 고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어느 파티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 체력이라든가 군인 정신이라든가 제식 훈련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훈련을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자기의 주특기, 나는 보병이야, 나는 뭐 포병이야, 나는 통신병이야, 나는 운전병이야, 나는 의무병이야, 뭐 이렇게 뭔가 기초 훈련을 받은 이후에 후반기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보병이 아니고 통신병이기 때문에 통신병이 알아야 될 관련 전문 지식을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후반기 교육까지 끝나면 이제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수송부대로 갈지 통신부대로 갈지 이렇게 그 부대 내에서 병과가 주어지고 주특기가 주어지면서 일을 하는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누군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음도 약하고 성경 말씀도 찬송가도 모르는 게 많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말씀도 배워나가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도 시작하고 또 다른 여러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로 교회의 좋은 중요한 일꾼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하다 보면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은사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자 자기의 맡겨진 은사에 맞는 그 자리로 가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일하고 어떤 분은 교사로 일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일하고 그것뿐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파티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가만히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가만히 가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쉽게 말하면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래야 더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먹으면 몸이 커져요. 먹기만 하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먹기만 하는 사람들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주면 몸도 건강해지고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병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약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정상적이면서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늘 마치 젖병을 물고 다니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기도 있겠지만
곧 그 시기를 지나서 기적이 뛰고 젖병 치우고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젖병도 물려줄 수 있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신앙의 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인데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는 많으나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고요. 그리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내장 속에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많은 소화기관도 있고, 그죠? 그리고 팔과 다리 속에는요 많은 근육과 혈관과 신경과 뼈와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고장나고 병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각각의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팔에요. 뼈도 있고요. 혈관도 있고요.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 분리시켜 놔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고장난 것이고 썩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뒤섞여 있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작동이 된단 말이죠.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돼야 건강한 몸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어려운 표현으로는요. 사람의 몸은 개별적인 존재야. 오른쪽 눈이 하는 일 다르고 왼쪽 눈이 하는 일 다르요. 더더군다나 눈과 귀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긴 한데 눈과 귀는 한 몸에 붙어 있어요. 눈은 귀를 위해서 일하고 귀는 눈을 위해서 일해요. 그죠? 전신이 전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말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부분이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지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예요. 심장으로부터 전신에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허파가 하나예요. 허파에서 숨을 쉬어서 거기서 얻은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입이 하나예요. 입으로 먹어야 돼. 입으로 먹은 것들이 위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해내가지고 그걸 또 온몸에 보내줍니다. 그 온몸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오겠죠? 그걸 또 모아가지고 신장, 방광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만 막혀도 그 자리에 병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개별성도 인정해줘야 되고 통일성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개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감당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개별성을. 그리고 그 개별성이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져서 분쟁. 서로 돕고 섬기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나는 다르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성도들끼리 싸움박질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요리하는 아줌마들아, 저 운전하는 남자 집사랑 싸워. 그래서 남자 집사한테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아줌마 집사님들한테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나? 쌈박질하라고? 야, 운전하는 남자 집사들아, 조금 이따 식사할 때 반찬 투정해. 한 대판 싸워라. 그러라고 재능을 주셨냐고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집사님들은 운전하느라고 애쓴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돌아오면 이 맛있는 음식 먹고 힘을 내라고 그 남자 집사님 도와주라고 음식 만드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집사님들은 운전을 못하는 음식 만드는 분 다 설거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요.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머리끼둥이 잡는 게 아니고 서로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일이 고단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차량 운행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그 음식 만드셨던 집사님들이 아이고 바쁘신 일도 많을 텐데 우리 집 저 전주 구석탱인데 이 먼 데까지 차량 운행을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할 땐 두 가지예요. 운전해 주신 집사님도 고맙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 우리가 봉사를 할수록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중앙교회는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목, 세 몫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커지고 교회의 어떤 그 부서도 다양해지고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사역을 위해서 또 훈련하고 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두 목, 세 목도 합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요리도 해야 되고요. 뭐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아씨 왜 이렇게 일이 많아? 한 가지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불평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불평을 가진 사람은 그래 너 여러 가지 일 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운전하는 일만 해. 그러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운전이야? 왜 하필 운전이야? 그래? 운전 말고 그럼 뭐 시켜줄까? 너 그러면 저 성가대에 가서 찬양해. 근데 자꾸 음이 틀리고 파트장님한테 야단 맞고 지휘자님이 이렇게 안 좋은 눈빛을 받으니까 아씨 왜 성가대야 왜? 가는 데마다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내가 성령은 그러면 받은 건 알겠는데 은사까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은사도 받은 겁니다. 성령만 받고 은사는 안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생각을 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았다면 은사도 같이 받은 것 같은데 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이 먼저예요. 두 번째, 발견한 그 은사는 아직 부족해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뭔가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죠.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셨는데 이 원석을 잘 갈고 다듬어서 반짝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문성과 힘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발한 은사를 이제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바보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건 네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가 조금 부족한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자신만큼 못하는 사람을 낮게 낮추어 보고 무시하고 멸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은사를 자신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준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줄 필요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로 성도들이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거 하라고 은사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찬양을 불러야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자기를 위해서 쓸 양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양까지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군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통일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었다고 다 전도하러 다니고 다 찬양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어린이를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 바깥쪽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주모를 나누어 주면서 안내하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직임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성도 동시에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손과 발의 이야기, 나는 뭐 몸에 붙어 있지 않을래 라고 몸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과 가까운 지역사회뿐 아니라 저 멀리 뭐 아프리카도 좋고 무슨 뭐 유럽도 좋고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만 예수를 믿어요. 아무도. 주일이 돼도 우리 교회 출석을 이제 못하죠. 외국에 멀리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거냐? 아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 떨어져 나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는 그 선교사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특히 이제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를 이렇게 배치해 주셨잖아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난 왜 맨날 운전만 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운전하는 그런 차량 관리부에 배치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고,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당신을 교사로 임명한 겁니다. 당신은 젊고 또 뭐 교사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구역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론 구역장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교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 이런 거 잘해,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은 똑같은 걸 받았지만 은사는 각각 다르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작동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더라도 불평할 것이 없이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개별성만 강조한다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너희들은 다 다양하다.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리고 뭐 각각의 재능이 다 다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다투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재능이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발견하면 얼른 가서 도와줘라. 도와줬으니까 뭐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뭐 요구하셨나? 아니죠. 그냥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거저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서로 거저 베풀어 줄 때 교회는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게.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 사람도 날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날 도와주고,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움켜쥐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잡숫지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 주셨고 그보다 더 많이 주셨으니 이걸 욕심낼 것이 아니라 옆에 이걸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소풍을 가서도 한 친구는 김밥을 싸우고 한 친구는 통닭을 싸우고 한 친구는 과자를 싸우고, 그럼 어떡합니까? 나눠 먹으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나눠 먹으면.
난 김밥을 안 싸왔는데 근데 싸온 친구가 김밥을 몇 조각 나눠주고 통닭을 사온 친구가 한 점씩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나는 사이다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친구들한테 한 병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사이다가 얼마고 통닭이 얼만데 그런 거 계산하면 벌써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죠. 멱살잡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2,000원씩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200원어치 나눠주니까 1,800원 거실러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그 친구랑 소풍 가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걸 원하지만 형제들끼리 멱살잡이하면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좀 잘 나가는 자녀도 있고 좀 못 나가는 대기만성이라 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녀도 있는데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내가 자식 농산 잘 줬지 하면서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쁘고 고맙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현실 속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이고 진심인데 옆에 있는 성제들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더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